부처님의 수행법이 뭐냐면 아나빠나사티예요. 그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쉬워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 호흡이 드나드는 것에 마음을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부처님의 방법은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든지 간에 이게 좀 가능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부분에다가 거기다 마음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게 마음 챙김을 거기다 확립하는 건데, 마음 챙김이 뭐냐면 거기다 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속성인데, 마음이 뭐냐면 마음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과 함께 멸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멸하고. 사성제가 그거예요. 고진멸도가 고통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도답게 관찰하는 것이 사성제예요. 호흡이 이렇게 드나드는 곳에 마음을 딱 놓으면 그냥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렇지 가지 않으면 알아차려요. 다른 데 가도 괜찮아요. 다른 데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쪽으로 자꾸 들어오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 그림에 여기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가 바로 이 동그라미입니다.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그 마음 챙김을 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거기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알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면 돼요. 이것은 사성제의 고진멸달 때 고는 일체가 집 일어나서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멸 사라지는 것을 도가 팔정도인데 팔정도 맨 앞에 정견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요 수행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수행법과 그 교학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다음에 그래서 끝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위치키차, 그 의심이 마음부스 몇 번이냐면 그게 27번이에요. 그 마음부스 27번이 사라져야 28번에 쌌다,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다른 보조적인 도움 없이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식법도 그 다음에 논사들이 그 후에 개발한 건데, 뭐 이것도 똑같아요. 방법은 코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 사띠를 놓고, 부처님의 수행법은 전부 다 사띠 수행이에요. 사띠를 하게 되면 밑에 쌈바자나가 쌍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위빠사나예요. 그게 쌍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사마디하고 빠냐예요. 이게 쌍으로 작동해. 이게 맨 앞에 사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칠각제 맨 앞에도 사띠 삼보장가예요. 염각지. 그러니까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 하면 그 다음 공정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속으로, 마음속으로 호흡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도 둘, 이렇게. 그러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나중에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자,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속으로 세면서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면 돼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개발한 거예요. 흡호법인데, 원래 부처님의 아나빠나사티가 뭐냐면 들숨, 흡,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갈 때는 마음속으로 흡 이렇게 하면 돼요. 흡.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호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언어를 못 붙여요. 왜냐하면 이것이 붙일 수 있게 되질 않아요. 이것이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찰나지간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어를
좀 갖다 대기는 힘든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전에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들숨에는 흡, 날숨에는 호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걸 마음 챙겨 바르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방법이 첫 번째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호를 붙이는 거고,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차피 부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도 이것도 나중에는 이게 안 돼요. 끝까지. 부처님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그것이 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는 어떤 말이 무척 많이 나오느냐면 거칠던 미세하든 이게 나와요. 거친 상태이든 미세한 상태이든지 간에 이 부처님의 법은 다 거기에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거칠 때도 미세할 때, 사성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칠게 법이 올라와서 사라지는 것도 고진멸도고, 그러니까 미세한 상태에서 법이 올라와서 사라지는 관찰하는 것도 그것도 사성제고, 아나파나사티도 뭐 들숨과 호흡이 거칠어도 그게 들숨과 날숨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미묘한 상태가 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일단 그 언어를 딱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으면 붙일 수 없는 상태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게 미세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선정을 닦다 보면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다 선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선정의 요소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선정은 이것은 사마타가 아니고 이것은 지하고 관을 함께 닦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이것을 지관 겸수로 닦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를 수행할 때 사마타 위파사나가 유관한다, 쌍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동요가 그칩니다. 위파사나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위파사나는 무상고하고 무아 그것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통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명이 통찰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요가 그치고 그리고 무명이 통찰된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항상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 통찰되는 것이 위파사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일어나면서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사선정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선정 여기까지를 색계선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선정은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사성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 사선정에 해당이 되냐면 이 초선정에는 위닦가라고 일으킨 생각,
위자라,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행복, 한 곳 집중, 애가 같다인데 선정하고 특히 이 명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할 때는 반드시 이 희열이 생겨야 돼요. 희열. 이것이 안 생기면 명상을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명상이 힘들어요. 이 희열이 생기면 만약에 이렇게 다리가 저리더라도 이 희열이 진동과 함께 오는데 일반적으로 몸의 희열이 먼저 와서 이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진동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특히 이 희열이 바로 선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희열과 함께 또 오는 것이 뭐냐면 행복인데 이 두 부분을 서양 학자들은 지복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정을 닦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정을 닦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닦지 않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닦을 때는 시끄러운 거 조용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따지는 분들은 일단 초보자들이에요. 제가 전에 그 수행하러 가다가 저기 대전 그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몇 분이 남았어요. 한 20분인가 몇 분인가. 제가 눈을 딱 감고 그 시끄러운 데서 명상을 딱 시작하니까 일단 의식이 전부 다 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그때 몇 시인가 타기로 했는데 4시인가 딱 눈을 딱 떼니까 초까지 딱 맞아요. 차가 떠나려고 해 4시쯤 되니까 정각에.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냥 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미얀마에서 온 스승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느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고 뭐 주위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 고속버스에서 차가 가면서도 돼요. 그럼 이제 의식이 빛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복하니까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곳 집중은 뭐 명상은 이제 아나파나사티에 집중되는 거니까 되고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아나파나사티를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찰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이것은 특히 언어적 요소가 어쨌든 간에 있다고 해서 이 선에서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거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일단 언어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선정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선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뭐 이런 것을 더 이상 안 해도 일단 희열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한 곳 집중이 그냥 돼요. 그래서 이 선정이 딱 되면 이제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선정에서는 이 거친 희열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무척 고요해져요. 이 3선정의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 그것도 일종의 행복인데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어떤 상태냐면 고요하고 평안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에요. 그 희열이 이때는 없어져요. 그리고 3선정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 우백카, 이 평정, 이 균형이 무척 많이 잡혀요. 그래서 3선정이 뭐냐면 삐띠아자 위라가 우백카코자 위아라띠 평온하고 그 다음에 사또자 삼빠자노 사또가 사띠의 격변화예요. 그 다음에 삼빠자나가고 사띠와 함께 있는 빠냐예요. 그래서 그 사띠하고 빠냐 그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는 그 두 개의 그 마음 부스가 무척 활성화돼요. 거기에 평정이 이때부터 무척
선정에 그 전면으로 대두되는데, 그러면 초선과 이선에서는 평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초선과 이선에서도 평정이 있지만 이 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태양이 있어도 태양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는 평정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선정부터 이제 평정이 선정의 그런 전면으로 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선정에도 그 사띠하고 삼빠자나 그 빠냐 요소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띠가 삼선정부터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선정에는 행복이라는 그러한 느낌의 마음부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정이 행복을 대신하는데, 그러면 이 평정이 뭐냐면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더 나은 better happiness예요. 더 나은 행복. 그러고 보니까 선정에는 행복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선에도 행복, 이선에도 행복, 삼선에도 행복, 사선에는 더 나은 행복.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닦도록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정은 정말로 행복에 이르는 분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 명상은 학문적으로도 완벽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완벽해요. 이 부처님은 실제 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어떤 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정하고 한 것 집중인데, 아까 스님께서 여기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도 이 공무변처의 선정을 사선정과 같은 걸로,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부스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평정하고 한곳 집중인데, 이 사선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선정이 뭐예요? 수카사짜빠하나 두카사짜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러니까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이항 대립적인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복과 괴로움, 정신적인 소마나사, 기쁨과 슬픔을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정한 거예요.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없어요. 사선정에는. 사선정에는 마음이 무척 평온해요. 그래서 사선정의 결론이 뭐냐면 우베카 사띠 파리스띵,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게 바로 사선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아까 그 좀 거친 번뇌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번뇌가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이 아나빠나사띠로 다 없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세유처, 비상, 비비상처 위에 상수멸, 싼냐 외다있다 니로다, 멸진정, 거기까지 다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상관없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번뇌들이 다 정복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뭐 끝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것까지는 정말 마음이 얼음처럼 맑고 밝은 상태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것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실제로 그 명상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호흡사띠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빠나사띠 수따라는 경이 있어요. 경. 마츠마니까야 118번 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수행법을 하나의 경으로 말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나빠나사띠이고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두 번째는 까야가따사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세 번째는 디가나리까야 22번에 나와 있는 마하사티빠따나 수타, 대념처경. 이 세 가지 경을 한 주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부처님의 수행법을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는 이 아나빠나사티 수타예요. 이 경은 정말 훌륭한 경입니다. 16단계로 설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전에 전부 다 암기했어요. 이것을 빨리 하고 우리말로. 이 호흡에 대한 사띠를 이렇게 해요. 뭐 어디다 하냐면 그냥 쉽게 콧구멍 끝이나 아니 웃입술 중간에 호흡이 스치는 이 부분에 호흡에 대한 사띠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네 가지 인식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이 몸에 대해서 사띠가 즉 알아차림이 무척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몸의 고통이라든가 아픔 같은 거, 가려움, 그리고 뻐근함, 뭐 짓눌림, 뭐 이런 것들이 호흡을 사티하게 되면 그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뭐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호흡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그냥 호흡하고 있으면 그게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에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있으면 이 법들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어떤 때는 다리가 무척 저려요. 그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저쪽 테라와다에서는 다리를 평좌를 해요. 이렇게 양 다리를 앞에 그 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놓는 거예요. 평좌 아시죠? 이렇게 다리를 겹치지 않고. 그래도 어느 한 다리가 저려요. 많이 물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그 테크닉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서 그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확 풀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그 명상은 한 시간은 5시간 반 정도 했는데 뭐 그렇게 앉아도 물론 그렇게 앉아도 앉을 때 아픈 데가 있고 하죠. 그냥 놔두면 그 부분이 아픈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느낌 부분이 상당히 잘 들어와요. 뭐 즐거운 느낌, 뭐 선정은 다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다음 괴로운 느낌도 있겠죠. 왜냐하면 선정을 하다 보면 아까 저린 거, 그리고 몸의 고통,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느낌이 아주 잘 들어오고, 근데 느낌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져요. 이게. 또 일어나서 사라지고, 어떤 때는 무척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요. 고집멸도예요. 고통이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무척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명상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명상하느냐 물으면 내가 하지. 누가 알아차리고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은 명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호흡이 지면 마음이 또 져요. 그래서 이 호흡이 일어날 때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호흡이 사라질 때 알아차리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청정도론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아는 자는 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보다 17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의 그 법이 무척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졌는데 그 와중에 마음은 17번 일어나서 사라진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초선의 마음과 이선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2선에서 3선으로 바뀌면 그 똑같은 마음이 이쪽으로 트랜스마이그레이션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옮겨온 게 아니고 2선정의 마음은 사라지고 3선정의 마음도 찰나지간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에서 보면 뭐 탐진치 문제가 맨 앞에 6가지가 나와요.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그 6가지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대념처경에 보게 되면 이 법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함경까지 계산해서 이 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예요. 이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5개 5가지 장애예요. 두 번째는 칠각지예요. 이게 아함경과 니까야의 공통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5개가 뭐냐면 5가지 장애인데 5가지 장애가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의, 이게 탐진이에요. 탐진,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마지막에 의심. 이게 다 해서 그냥 탐진치예요. 감각적 욕망이 탐이고 악의가 진이에요. 나머지 치예요.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의심인데 의심은 마음부스 27번이에요. 이 의심이 극복돼야 마음부스 28번에 믿음이 생겨요. 이때부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 그 법을 알고 수행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없어지면서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호흡에 대한 사띠를 하게 되면 이 사띠가 이렇게 신수신법을 다 감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사티를 하게 되면 사념처를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흡에 대한 사티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문을 잊지 마세요. 비구들이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게 사티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논쟁의 여지 없이 그것의 이름이 사티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수행법에는 전부 다 사티가 붙어요. 아나파나 사티, 까야 가타 사티, 마하 사티 빠따나. 그 마하 사티, 거기도 사티가 다 붙어요. 다른 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사티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게 사념처인데 이 사념처가 바로 신수신법 이거예요.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셨나요? 자등명, 법등명. 등. 이 등을 남방에서는 섬이라고 번역해요. 자등명할 때 이 등이 뭐냐면 디바예요. 디바. 이 디바를 저쪽 테라와다에서는
섬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쪽 대승에서는 등으로 해석하는데 뭘로 해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디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등명, 법등명 이건 아는데 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를 안 읽어요.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할 때 디바가 뭔가를 말해요. 디바가 뭘까요? 이 디바, 이 섬이나 등이 뭐냐면 이게 사념처예요. 경에 나와요. 이 사념처가 사띠바타나, 짜따로 사띠바타나, 사띠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논쟁의 여지 없이 사띠 수행이에요. 거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념처를 닦아야 섬이나 등이 되는데 나의 몸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라고 했으니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안 순간 다른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여기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할 때 여기 말하는 요것이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칠각지의 맨 처음에 첫 번째 각지가 뭘까요? 이게 염각지예요. 염각지 할 때 염이 뭔가요? 이게 사띠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띠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염각지 다음에 두 번째는 택법각지인데 이 택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위빠사나 빠냐예요. 그러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빠냐라고. 이게 바로 2번이에요. 사띠 하면 이것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3번은 뭘까요? 3번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정진각지. 4번은 희각지 할 때 이 희가 바로 아까 선정의 요소 희열이에요. 희열이 생기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선정으로 들어가죠. 5번째는 평안각지, 경안각지라고 그래요. 경안. 이 경안이 뭐냐면 평안, 이게 행복이에요. 6번째는 행복한 자의 마음이 선정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선정. 이게 바로 삼매예요. 정각지. 이 정각지가 삼매예요. 7번째가 뭘까요? 선정은 항상 마지막에 뭐냐면 아까 사선정의 마지막에 마음부스가 뭐였어요? 우백하, 평정하고 그 다음에 애까까 한 것 집중인데 당연히 7번은 평정이죠. 이 평정을 사각지라고 그래요. 사각지 한문으로. 이게 우백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번에서 7번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뭘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인 사띠 수행을 하면 돼요. 어떤 사띠 수행? 아나빠나사띠.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사띠를 하게 되면 사념처를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성취. 그 다음에 칠각지를 성취해요. 퍼펙트 하는 거예요. 퍼펙트.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fulfill. 그럼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의 요소를 하나 익힌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깨달음을 익힌 거예요. 그러면 명지, 이 명지가 뭘까요? 명지를 위자라고 그래요. 위자. 위자가 뭐냐면 아위자, 무명의 반대예요. 이 명지가 그 유명한 빠냐예요. 빠냐가 반야예요. 반야가 있어야 해탈이 생겨요.
그래서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하면 깨달을까요? 이 그림대로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 깨닫게 돼 있어요.